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일단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너는 엘리야라 너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 본문은 많이 저희들이 들어서 압니다. 이 본문보다는 아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본문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딱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짤막해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 20절의 베드로의 이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이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찾고 또 바르게 좀 신앙생활을 한번 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요. 예수께서 따로 무엇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항상 무엇부터 하시냐면 기도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는 이 복음서예요. 예수님도 하여튼 뭔가를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세요. 심지어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작정하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누구냐? 너희들 지금까지 날 따라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를 의도적으로 물어보시려고 먼저 무엇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사사로이 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시려고 할 때 기도부터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죠? 시험 드시지 않으시려고요. 실족하지 않으려고요. 이렇게까지 사역을 다 보여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까지도 다 가르치셨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 딱 했는데 랍비여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속쓰리겠어요. 맞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거 물어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왜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뭔가를 알고 미리 준비하시기 위하여서요? 아니요.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철저하게 이렇게 배제하고 복음서를 쓰고 있거든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한테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누가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의 어떠한 신앙적 이 신학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누구와 비슷하냐면 바울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이 땅에 내려올 때
저 하늘에 있던 모든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다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고스란히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누가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끔 이렇게 고백했겠죠, 베드로가.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딱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굉장히 달라요. 20절 설명할 때 이 부분은 풀을 테니까요. 일단 18절부터 보죠.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신성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도 모르세요. 모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늘 염려 속에, 근심 속에, 걱정 속에 불안불안해하는 이러한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까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성해 가실 것이기에 하나님, 제가 오늘 저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마음의 자세 자체가 바뀌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이 많았었다라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바꿔주세요. 아멘.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이미 우리의 마음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거야 라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하는 나의 자세가, 나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 풍랑치는 바다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비록 저 이 파도가 제 온몸을 다 적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 손 붙잡고 계시기에 저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저 저주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거기는 너 땅이라고 한 그곳에 저는 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해가지고 오늘 이 일이다. 제자들한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이죠. 아멘. 기도는 나의 어떠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 내미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손 내미세요. 아멘. 내미세요. 아멘. 내미시다 보면 하나님께 손 내민 이 빈손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러죠. 좀 놓고, 이제 땀나니까, 손에 땀나면, 그쪽, 저기, 좀 놓고, 내가 원하는 거 여기다 줘요.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뭘 해주세요?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뭘로 온다? 평안으로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이렇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꾸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를 자꾸만 보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막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들려주시고 뭔가를 막 이렇게 주시고 이러신 분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믿음이 뭐니까요. 아마 우리는 평생
우리가 이 예수님, 아니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면 그때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겠죠.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겠죠. 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실 때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재림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한 가지라고요. 어차피 그때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날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근데 그걸 내가 역사적으로 죽기 전에 만나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만나든지, 이게 잘하셔야 되는데, 죽기 전에 진짜 내 생명이 꼬딱꼬딱하기 전에, 근데 이거는 그냥 편안히 장수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그렇게 가는 그 죽음 아닙니다. 어떤 죽음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로 통하여서 돌 맞아 죽기 전, 그때 재림을 맞든지 아니면 장수하시다가 진짜 어느 순간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내려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시든지, 하여튼 그 만나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나든 아니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든 어차피 재림은 같단 말이에요. 재림 같아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분명히 아마라고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안 보이실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니까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니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뭐라고 했으니까요. 복되다, 거기서 복되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래야 영생 얻는다고요. 그래야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 믿음 내놔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은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와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거에 시선 뺏기지 않고 아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이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참된 믿음을. 자꾸만 뭐 여기서 뭐가 일어났대. 또 여기서 또 뭐가 또 있었대. 자꾸만 그런데 막 다니지 마시고요. 그럼 아예 이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안 보이는데 그냥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보이는데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걸 좀 해결하자고요. 이거를. 그래서 맨날 하나님한테 좀 보여봐요. 줘봐요. 이 수준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뛰어넘어보자라는 거죠. 뛰어넘어보자. 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죠. 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여기서 말하는 무리 누구 있습니까? 이미 많이 보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배웠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많은 무리들. 근데 이 무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니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 봐서 믿는 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걸 누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이럴 거예요. 5번 요추와 꼬리뼈가 선천적으로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주셨어요. 자, 전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력 있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 가야죠. 이게 믿음이냐고요. 이게 장골과 치골이 뒤틀려 있는 상태에서 앉으면 아픈데 근데 하나님께 고쳐주셨어. 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냐고요. 이건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이걸 어떤 게 믿음입니까?
5번 요추와 꼬리표가 선천적으로 붙어 있어서 앉아 있으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고쳐 주셔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더 앉아 있을 때마다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멘. 귀한 진리를 얘기했는데 5번 요추와 꼬리뼈가 선천적으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앉으면 아파, 앉으면 고통스러워, 앉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앉은 자리에서 고통스러운데 이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제가 저 천국에서는 이게 5번 요추와 꼬리표가 딱 분리돼가지고 원래 정상인으로 이 살게 되어질 그 천국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거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 안 고쳐주셔도 저 천국에서 완벽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여기서 고쳐져가지고 앉아서 공부하다가 좋은 것보다 앉아서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제가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아멘. 그리고 공부는 일어서서 하고 왜 앉으면 힘들다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아멘. 아멘.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고쳐지면 무엇합니까? 공부한다고 앉아.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근다니까요. 그 앉아서 사니까 불편하니까 무엇해요? 누워서 자. 누워서 자다 뭐가 생겨요? 척추측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게 온단 말이죠. 여기 믿음은 이런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한테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거 고쳐달라고 몇 번을 기도합니까? 고쳐달라고까지 기도하는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할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하십니까? 응답을 주시죠? 뭐요?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육체의 가시가 은혜래. 이게 지금 날 힘들게 하고 이게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데 진짜 아우 죽겠네. 이런 말이 그냥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뭐래요? 이게 은혜래요. 아이고 죽겠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사람은요 편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진짜로. 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시가 있어야 돼요. 가시가.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그냥 생선을 즐겨 드세요. 살만 발라 드시지 마시고 일부러 생선을 가시채 드셔가지고 항상 여기에 가시가 있게.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침 생길 때마다 아이고 아프라. 하나님 제 은혜가 제게 족하군요. 우리 자꾸만 뭔가를 보이라고요. 하나님 보여. 오해하지 마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맹신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야 보이지도 않는 거 뭐하러 믿어? 그게 맹신이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맹신은 자꾸만 보여줘야 믿는 걸 그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계속 묻겠습니까? 왜 2번 물으신다니까요. 단어 하나도 안 틀려요. 나를 누구라냐 다만 대상만 바뀔 뿐이지 물이 아니면 너희 제자겠죠. 물이 이게 대상만 바뀌지 물으시는 내용은 똑같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구라 하느냐는 나 아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이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를 아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맹신이라는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맹신. 맹신이 과해지면 뭐가 되죠? 광신자. 네. 할렐루야. 여기서 앞에 광자는 빛광자가 아닙니다. 빛을 광자죠. 네.
맹신하게 되어지면 광신도 돼요. 여러분들은 광신도 되시면 안 돼요. 광신도 되셔야지. 또 이것도 정리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맹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발 맹신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광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이런 일 하셨대. 와! 가. 여기서 이런 일 하실 때 와! 가. 여기서 하나님이 보이셨대 와! 가. 이게 맹신이라고요.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광신자, 미친 신자라고요. 뭘 그렇게 쫓아다녀? 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광신자가 돼요. 어떤 신자? 빛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빛광자 써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이 광신자다. 네. 너희들은 영신자다. 네. 우리는 빛과 소금이래잖아요. 빛이 빛을 밝히지 않는데 소금이 맛을 이루는데 그게 어떻게 빛이면 그게 어떻게 소금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돌마다 바로 죽기 전에 그 예수님 만날 것이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다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쫙 오시면 그때 이 들림받아 갈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맹신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맹신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국어사전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이 국어사전에서 맹신을 딱 찾아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이 덮어놓고 믿음. 대단한 믿음 같죠? 전 무조건 믿어요. 전 무조건 믿어. 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맹신. 이런 신앙을 하다 보면 어떤 신자가 돼요? 광신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여기서 하나님 흉내내면서 광명한 천사로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해요. 그러면 와! 하나님 어디 주워 들으신 거 있어가지고 와! 가자! 또 여기서 또 여기 또 뭐 금 내렸대. 와! 가자! 또 가. 뭐 여기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와! 가자! 이게 맹신이라고요. 이게 광신자라고. 이게 미친 성도라고요. 미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뭔가 홀린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요. 눈이 이렇게 반쯤 풀려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라는 건지 안 돼. 눈을 푹 뜨고 눈에 초점이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이 딱 고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묻겠죠. 어딜 그렇게 보세요? 어딜 그렇게 보십니까? 이런 소리들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 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축복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아멘. 이제 믿음도 오늘 세 번째가 믿음이죠. 네, 이제 믿음도 이제 뭔가 이제 쭉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윤빈이가 아주 잘 들었어요. 윤빈이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싹 정리를 했거든요. 물어봤더니 몰라. 두 번째 보니까요, 맹신의 이 국어 사전적 이 의미 두 번째 보니까 까닭도 모르면서 무작정 믿어. 그냥 교회 다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날 왜 사랑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막 믿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믿으라 해서 믿고, 친구가 믿으라 해서 믿고, 괜히 내가 안 믿으면 저 사람한테 저 사람보다 뒤처질 것 같고, 신앙도 경쟁이야.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어. 그냥 아니 왜 같이 가야지. 같이.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근데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딱 맹신을 딱 정리해 보니까요, 딱 이거예요. 뭐예요? 덮어놓고 믿어.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을 이렇게 덮어놓고 하시면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으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꼽힙니다. 저분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무조건 믿어요, 저분은. 뭘 믿을
거냐고요. 뭘? 믿음의 내용도 없이 뭘 믿을 거냐고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인가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인가요? 그건 영생이고요. 뭘 또 그래요? 아니 맨날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영생은 아는 거고 믿음이 뭐냐고요. 자, 전도서 가보세요. 이러면 우리 유초등부 애들한테 뒤지시는 거예요. 유초등부 애들도 알고 있는 건데 믿음이 뭔지. 전도서 12장 13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정리되셨어요? 우리가 천국 뭘로 갑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걸 지킴으로 통하여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공로로 가게 되어집니다. 맞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이 믿음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믿어. 그냥 맹신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내밀 믿음의 카드가 없는 거예요. 믿음 내놔. 믿었다니까요. 아니, 믿음 내놓으라니까. 믿었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줄 때까지 이 교회 다녔는데, 예배 드렸는데 제가 믿음이 없으면 이거 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뭔가를 내가 내밀어야 돼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성도님들은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카드를 내미실 때까지 뭔가를 계속 해야 돼. 그럼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윤리 도덕적인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13절이잖아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늘 진행형입니다.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계속 지켜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계명을 지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 내놔라고 했을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그 지켜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새 언약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은 내가 해야만 했었어요. 그걸 내가 기억을 해서 해야만 했었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여기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 계속 무엇해요? 앉아. 앉으면 계속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면 무엇해요? 아프니까 자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프니까 무엇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앞에서 자꾸 뭐가 따닥따닥따닥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율법. 아, 내가 이걸 지켜야지. 뭔가를 딱 하려고 하는데 참 뭐가 따닥따닥 해. 아, 맞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네. 율법이 밖에 있어서 계속 나를 자극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싫어도 내가 무엇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화당하지 않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거를 해야만 했었어요. 뭐가 없어도, 마음이 없어도 앞에서 딸락딸락딸락 뭐가 자꾸 뭐가 보여. 뭐가 보이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이 옛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파기시키고 새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어떻게? 그 율법을 어디다 새기겠다? 여기다 새기고 있다. 너희 마음에 내가 내 율법을 새기겠다. 그러면 마음 자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여기서 까딱까딱까딱 해가지고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했다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어딜 보시니까? 여길 보시니까. 아멘. 중심을 보시니까. 아멘. 근데 이게 예수로 통하여서 됐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을 새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다 지켜놓으신 그 율법을 완성시킨 그 사랑의 의를 여기다 딱 새기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그냥 뭐가 돼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은 밖에 있어가지고 늘 율법 때문에 아이고 내가 또 죄 지었네. 아이고 두려워라. 이게 아니라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일의 결국이라는 게 뭐냐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다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거잖아요. 뭐 다 해봤는데 헛되대. 아무 의미가 없대. 만족이 없대. 기쁨이 없대. 즐거움이 없대. 너희들이 이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무엇하래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리시려고 너희들한테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두려워지겠죠.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망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피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깨버리셨다고요.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너의 마음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 죄 지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 나가.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는 이 말씀들을 더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받아가실 거란 말이야.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일단 겉모습은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으로 통한 참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했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새 언약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자꾸만 누구 뒤로 숨어요? 하나님 뒤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 뒷전으로 자꾸만 이렇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자꾸만 날 나타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행함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래요? 본분입니다. 본분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의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자, 본문 다시 넘어가 보세요. 믿음 정리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내밀 구원의 카드입니다. 되셨죠? 네. 근데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명령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셨잖아요. 뭘로? 사랑으로 정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율법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면, 율법은 지키고 있으나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했는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흉심을 보신다니까요. 넌 나 사랑하지 않았잖아. 그럼 넌 믿음 없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꼭 이런 분들이 이래요. 저는 믿습니다 이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뭐가 없으면,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 행함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죽었어요. 그걸 꼭 못 받아요.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으로 빠지지 않고, 그래야 맹신으로 빠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음 생활하는 건 그거는 맹신이에요. 맹신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는 여셔야 돼요. 뭐 전쟁 나더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인가? 아니요. 사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열고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성경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뭘?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여러분 이제는 하셔야 된다니까.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기서 막 뭔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막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어때요? 거기 다 마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오, 그런 것보다 쫙 간다니까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사단 소굴이라고요. 소굴. 사단이 기적을 행한단 말이죠.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사탄이요, 우리 학생들한테 100점을 막 선물로 준다니까요. 100점을. 그래서 본인은 기도하고서 시험 봤는데 뭐 100점 맞았대. 원래 100점 맞으려면 한 200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한 기도 100시간 하고 공부 100시간 했어. 근데 100점 맞았대. 그럼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이길 원하시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한다고 100점 맞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제 조건을 걸었잖아요. 200시간을 꼭 빡 채워서 공부해야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악한 것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무엇한대요? 네. 100시간 기도한대요. 나는 100시간 기도하고 100시간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근데 진짜 100점 맞았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 나쁜 것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100시간을 자. 그리고 옆에서 주여 하면 깜짝 일어나가지고 주여! 아이, 하나님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제발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00시간 공부해야 100점 맞으면 하나님은 그 200시간 공부하게 만드세요. 그런다니까요. 이런 건 가능하겠죠. 100시간 기도한 다음에 그럼 이제 100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100시간을 공부할 수 있도록 100시간을 늘려주신다니까. 지구를 멈추게 만드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 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해야 될 100시간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걸로 쌤쌤 퉁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흥분해서 너무 험한 말을 막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말렉과 막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그날 끝냈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잠깐만 해가 막 기웃기웃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해를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 진짜 해가 멈추고 그때부터 무엇합니까? 또 막 전쟁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기도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기도의 원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만드세요. 아멘. 그럼 하세요. 아멘. 한다는 거예요. 200시간 공부해야 100점 100점 맞는데, 여러분 100시간 공부하면 몇 점 맞겠습니까? 50점 맞으면 좋겠죠.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이 맞아봤자 10점, 20점입니다. 왜?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처음 풀었는데 이거 아니 2번 같은데? 그냥 1번 쓰면 맞는데 이거 아니 검산하다가 2번으로 고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 요행 부리지 마. 날 그렇게 이용하지 마. 기도를 이렇게 저급한 걸로 만들지 말란 말이야.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맹신하지 말고 좀 나를 이제 좀 알아라.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은 교회가 나오죠? 어떤 교회가 나오죠? 베레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절부터 15절까지 읽을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한대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대요?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라는 얘기가 뭔가요? 이건 더 마음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더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뭘 한대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 안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래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남한테 설명도 하지 못하는 믿음은 여러분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유주가 루나한테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언니,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 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막 얘기되는데 믿음이 뭐야 언니? 라고 했을 때 루나가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면 걔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똑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조차도 지금 누구한테 설명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맹신이에요. 맹신. 맹신이라니까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실 거예요. 나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해봐. 나에 대해서 한번 프리젠테이션 한번 해봐. 그때 진짜 뭐 3일 낮밤 그냥 막 하나님 설명하는데 즐겁게 막 이렇게 설명 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망해요. 자 여기 딱 책갈피 해놓고 사도행전 책갈피 해놓고 호세아 4장 가보세요. 호세아 4장 1절 읽어보세요. 호세아 4장 1절 찾았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그렇죠? 뭐가 없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대죠? 이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알미 지식이라고 알미 믿음이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뭐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네 믿음 없어. 니들은 나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6절 읽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으니 나도 내 단언을 준저버리리라. 그렇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렸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걸 포기했대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영생을 뺏어가셨대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짜 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가지고 망했단 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나 아냐? 나하고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 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봤는데 내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면 너희들은 믿음 없는 거야. 아니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일 해가지고 저 예수님 믿는다니 야 그건 믿음 아니다. 그건 내가 행한 일이지. 너희들은 내가 행한 일이 좋아서 그냥 그 일을 믿는 거지 날 믿는 건 아니잖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느냐 계속 묻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대답을 딱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뭐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도 어제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딸랑 그거 하나요? 저거 2개는 이야기하셔야죠. 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사랑이요 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저것도 2개는 이야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럼 사람도 물을 거예요. 그 사랑이 뭔데요? 그럼 이제 지금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들었으니까 영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영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답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묻겠죠. 그럼 영이 뭡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이 뭐예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이럴 때 크게 이야기하셔야 빛나시는 거예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무슨 말씀인데요? 그때 뭘 해요? 요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하면 덮어놓고 믿는 거니까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적어도 세상교회 성도님들이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뭐 1000명 중에 이것도 아니고 이제 손가락 발가락 하면 끝나요. 우리 이제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러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금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또 다 찾아봐야 되겠어. 마태복음 4장. 아까 사도행 17장 그 책갈피 해놓으셨죠? 마태복음 4장. 찾았나요? 4장 23절 읽으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3대 사역하십니다. 뭐요? 우리는 다 빼놓고 이것만 좋아해. 고치십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 고치시고 우리 인호도 고치실 거예요. 할렐루야. 고치실 건데 이건 좀 빼놓고요.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잖아요.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파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 하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가르칠 내용이 없고 전할 내용이 없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스승으로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분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고 원자로 아니 적어도 우리가 물에 빠져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딱 던져주면 무엇해요? 누가 날 살렸나? 입싹 닦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나 살았다 하고 구원해주신 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 그래놓고 무엇해요? 보따리 내놔. 저거 빠졌으니까 보따리 내놔. 이러고 이게 믿음 아니. 이게 믿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믿음. 당신이 나를 살렸군요.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 제자들을 집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설명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겠습니까? 본인 집으로 데려가시겠죠. 거기 가면 내가 물에다 빠뜨린 것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게 예수님 집안에 다 있어요. 근데 여전히 무엇해요? 저거 내놔! 왜 날 살려서 저거부터 건져줬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나 안 바뀌나 보세요. 9장 35절 가서 찾아보세요. 4장이면 예수님 초기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9장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무르익으실 때란 말이에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나 보세요. 9장 35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순서 안 바뀌죠? 그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기가 확 올라갈 때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거 안 하고 뭐 할 만하세요? 그걸 누릴만 하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좀 갖고 와봐. 내가 이거 좀 섬겨봐.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역이 한참 무르익고 정점을 딱 찍어받는 그 시점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그 일을 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배고프면 배고픔 해결하려고 예수 졸졸 따라다니고 이런 이건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까
다 배반하고 심지어 예수님 이 저주하고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극악무도한 내가 됐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럼 우리도 그거를 알아가는 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배워나가는 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걸 그거를 내가 영접하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는데 보따리 안 건져줬다고 이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이야? 당신이 하나님이면 역사 한번 해봐.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잘 알아가 보세요. 그럼 저 물에 빠진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그냥 제가 액면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냥 여기 타일이 아니라 바닥에 큰 게 감성도 없으시고 막 벽에 그냥 보석이 막 붙어있대. 그냥 그럼 천국은 기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누가 하냐면 사도행전 15장 가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15장 35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거든요. 전도여행 할 때 나오는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5절 읽어보십시오. 바울과 하나님께서 요하며 두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하시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가보세요. 28장 31절. 사도 바울이 끝까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8장 31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서부터 사역에 맞춰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그다음 무엇 하세요?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뭐는 빠졌습니까? 고치는 사역은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다 뭐에만 관심 있어요? 내 마음에만 관심 있어요. 내 마음에만. 이거 해결해라고만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이 사도들의 사역에 이 고치는 사역이 빠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를 하니까요.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고쳐져. 그냥 고쳐져. 귀신이 그냥 떠나가. 안 고쳐져도 어떻게 되어져요? 앉으면서 기도해. 일어나서 공부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지금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더 이상 이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지식이 충만해지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면서. 자, 사도행전 호세아 6장 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주어져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그 뒤에 있는 말씀들 있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의 순서를 보세요. 가르치고 전파했더니 고쳐지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힘써 알았더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은혜 받으시면서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힘써 여호와를 알면 어떻게 하신대요? 아니, 새벽기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예.
성경을 좀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걸 빼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뭐가 중요한지가 다 보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면 그가 나타나신다. 가장 중요한 걸 빼먹으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할 때 그가 나타나신다고요. 아멘. 믿음의 실체가 아멘. 나타나신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가 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나타나셔도 상관없으니까 빚이나 내놔. 비 내놔. 늦은 비 내놓고 이른 비 내놔. 나 뭐 이 땅에서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뒤집지 마세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왜 안 보이십니까? 왜? 아니, 알아가는데 힘도 안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습니까? 되셨죠 이제? 정리되셨죠?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사도행 17장. 아까 베레아 교회 보니까 베레아 교회 정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증명하고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가 선포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갔다란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가르치는 자가 있으니까 그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배우셨잖아요. 그럼 대에 가셔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물으시면서 또 그렇구나 자꾸만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런 부흥은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도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죠. 근데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죠? 예. 이게 뭡니까? 사탄이 이거 못하게 한다고요. 사탄은 우리한테 병을 고쳐주면서 무엇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둔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뭔가를 보여줘요. 사탄은 계속 뭔가를 막 보여준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막 하나님처럼 막 역사를 막 일으키세요. 그래서 거기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사단의 노림수라고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뭐 하셔야 돼요? 진짜 앉아있는 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건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100가지는 알고 가야 되겠다. 아멘. 한 가지만이라도 알고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100가지를 알고 가야 되겠다. 아멘. 100가지는 알고 가야 돼. 아멘. 사탄은 이거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가 졸리고 앉은 자리가 힘들고 앉은 자리가 이 시간이 아깝고 이러는 거예요. 사탄이 다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믿음 뺏어가려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가로막으려고요. 가로막으려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선명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이렇게 대면하여서 딱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털고 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살 필요가 없어. 진짜 세상이 감당을 못해.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 아까운 거지. 이거 감당조차를 넘어서가지고 이거는 우리 공놀이 하고 있어 보통. 여기서 텅치면 1도 마음을 하나님 알아가는데 쏟으십시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대서 거기다 마음을 지금 다 쏟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대요. 이게 우리 교회에 신앙하는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알다가 고침받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그 예배하다가 그냥 자빠졌는데 형 고치시잖아요. 아멘. 그냥 하나님 알면 하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불편하셔 본인이. 하나님 알면 하나님 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본인이 불편하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불편하시면 본인이 고치셔. 본인이 고치신다니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세요. 나는 편해. 난 편하다니까. 너가 이거라도 없으면 나 찾겠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쳐버리신단 말이에요. 고쳐버리신다. 예수님께서 그냥 병든 자들 오면 그냥 고쳐버리시잖아요. 왜 고쳐버리실까요?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은 막 가시는데 못 쫓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사람을 한 명도 잃지 않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걸음이 좀 빠르다잉? 그래 내가 가는 길이 좀 험해.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런 상태로는 나 못 쫓아와. 그러니까 내가 널 고쳐버리겠어. 그럼 넌 날 쫓아와.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그냥 내 문제 내나 고쳐내. 아니 좀 뭐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죠. 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서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누른다고 이게 감사를 누르신 거예요. 자꾸만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오세요. 자꾸만. 그래도 얘네들 지금까지 예수님만 맨날 동고동락하면서 그냥 이렇게 오잖아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일단 다 그냥 막 빌잖아요. 막 보고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플한 대답인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 구원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구원하실 거야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쓴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왜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이 누가복음을 읽는 이 사람들은 잡다구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우상? 제우스, 포세이돈, 아테네, 이런 애들, 비너스, 이런 애들.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야, 그런 신들이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당신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가 예수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쓰십시오.
세상의 것은 좀 잃더라도 이거 잃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래 살아봤자 보험도 100세까지밖에는 보장을 못 받아요. 120년 넘게 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20년은 진짜요, 보험도 없이 사셔야 돼. 그때는 이렇게 지금 뭐 팔팔한 이빨 청춘이 아니라 진짜 이 지팡이가 없으면 설 수도 없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보험도 없이 그 시기를 사시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인생을. 오래 살아봤자 120년이란 말이에요. 120년. 오래 살아봤자. 여기서 조보를 죄송합니다. 여기서 결단 내지 않으시면 영혼을 잃게 되세요. 영혼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120년에다만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영혼을 싹 다 가려놓은 채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속지 마십시오. 힘내셔서, 조금만 힘내셔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번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 내가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영적인 세계는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끝이 없어서요. 아유, 제가 겨우 이거밖에는 알지 못했었네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조금 배우고 나서 내가 이만큼 알아요. 그러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낮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르는 걸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그 명령이 뭔지도 모르니 어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날 누구랴 하느냐라고 물으셨나요?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